출애굽기 15장 1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금세기 초 세계에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지휘자가 있었어요.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로서 심한 근시로 인해서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는 연주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연주회를 앞두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단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휘를 대신 해야만 될 그런 사정이 되었어요.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서 임시 지휘를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때부터 세계적인 대지휘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 살았을 것이에요. 시력이 나빠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모두 외울 수가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하게 되고 등장하게 되는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크고 작을 뿐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에 침몰을 당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실탄 인생으로 남지만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망고의 진리로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담은 예덴 동산 같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라.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다가오시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 닦아주시며 가까이 오시기에 하나님을 더 똑바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대. 그리고
아담을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도 얼마든지 나쁜 결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라고 늘 그는 호소했대요. 눈물 있는 눈으로,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아픈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말없는 언어가 바로 눈물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한 선지자의 뼈아픈 그 눈물의 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에 눈이 상했다고 그는 고백해요. 눈물, 그것은 아픔을 상징해요. 우리 인생도 그저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눈물과 고민과 방황이 끝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이 막막하고 울어도 불러도 누구 하나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눈물은 곧 새로운 능력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 눈물이 있을 때 거기는 곧 바닥이지요. 그러나 그 눈물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흘려지는 그 눈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산실이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정말 어쩔 줄 모르며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간 세월 동안 눈물로 살아온 그 세월이고 그 민족이고 그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눈물의 길을 끝없이 걸어왔던 사람이요 그 민족이에요. 유랑하며 울었고 애굽의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룬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홍해를 건넌 후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나름 성도로 다시 회복해서 나라의 위기를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린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민족으로, 찬송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우리 모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단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했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남녀노소 수백만 명이 한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다
단 하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노래였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잔인하게 박해하고 때리던 애굽인들을 한순간에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는 노래예요. 당시 세계의 힘을 자랑한 최막강한 애굽 군사들이 한순간에 바다에 모두 잠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부려먹던 노예들 앞에서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 홍해바다 사건, 애굽 군대를 침몰시킨 이 역사는 모세의 힘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고, 이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양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5절에서는 애굽 군사를 돌처럼 가라앉게 하셨다 했고, 10절에서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마들을 돌덩이 혹은 납덩이처럼 바다에 가라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부르짖는 탄식 소리와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형용할 수 없는 찬양이 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지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어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고요.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요. 구원은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 유일하신 힘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 하나님은 애굽 시절의 눈물을 노래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홍해의 바다의 두려움으로부터 승리와 환호성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민족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억해도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3번이나 있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편안한 대통령이 없었어. 제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로 잠시 여행 간다고 갔다가 끝내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큰 안타까움을 안고 살았던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장 측근이었던 그의 제자, 그의 부하에게 총을 맞고 죽으셨고요. 어떤 대통령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 다 감옥을 다 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의 일제 36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독립이 이루어지고 해방을 가져오고 전쟁의 고통을 겪고 IMF 같은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시대를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아픔을 당했잖아요. 모두가 슬퍼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하되 염려하며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눈물을 흘렸던 그 백성들에게 큰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올해 탄식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 새로운 소망으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기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줬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드림으로 새로운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일 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 콧바람으로 수십 개의 케이구에 켜있는 불을 한쪽 코 맞고 휙 부는 게 다 꺼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코로 바람을 불어서 고무 장갑을 큰 풍선으로 불더라고. 성냥갑 한 과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불이 커. 그런데 한쪽 코 맞고 휙 부는 게 꺼지더라고. 대단한 힘이더라고요. 그런데 난 그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콧김에 바다 깊은 곳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시편 8편 3절은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표현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서 애굽 온 땅에 퍼지게 하셨는데 그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 지역에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전 지역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은 이런 능력을 바라신 하나님께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셨기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하루를 지으시고 통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 분이고, 성령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달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틀림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약속,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항상 도와준다.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또 찬송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아니면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절 더 나가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천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력을 홍해바다에 잠재우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는 그 소문이 세계 열강들이 듣고 블레셋과 예돔과 모압의 영웅들이 두려워하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여 공포에 사로잡힐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린 그 백성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노래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 모두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험난한 인생 속에 눈물이 고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눈이 상할 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인은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겠어요. 또한 다윗은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해 자신의 한탄을 주의 책에 기록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을 굳굳이 지키며 이겨낸 승리자들입니다. 에치 헌터라는 분 말하기를 눈물은 은총이다, 흘러내리도록 하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눈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돈으로 사지 못한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스벌전 목사님 말하기를 마른 눈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눈물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아멘할 때까지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눈물을 감사하라고 했고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칼날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넘실건 홍해바다 밑에 비상구를 여셔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게 보였던 장애물이 이제는 보벽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방해했던 장애물들이 이제는 적들의 장애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했습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꿋꿋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자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노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